에스더서는 역사를 배경으로 풀어낸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있고요, 전개가 있고 절정에 올라오며 또 결말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관점 포인트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죽임당할 위기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성경 보듯 하지 마시고 드라마 보듯 하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장에 들어갑니다. 전쟁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왕은 극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정치적 힘을 파티를 열면서 자기 과시를 해보지만 결국은 허무와 분노만 남게 됩니다. 성경에 같은 잔치이지만 다른 결말도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해 보십시오. 웨딩 파티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해 버렸습니다. 주최 측의 엄연한 심각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언급하는데 잔치는 시간이 갈수록 흥이 나고 즐거웠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40대보다는 50대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젊을 때보다는 나이 들어서 인생이 더 향기로워지십니까? 남은 인생 더 향기롭고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이 충만한 한미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미모를 자랑해 보려다가 되려 부인에게 거절당한 왕은 진노하였고 마음에 불이 붙어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왕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왕입니다. 리더의 큰 약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을 영성으로 3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 정말 어렵습니다. 죄를 짓고 쫓기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덤비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되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는데 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기회가 왔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이 죽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찔리다는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낙하라고 했습니다. 낙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찔려라고 예전에 번역해 놓았지만 바른 번역은 beat, 친다,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 이제는 그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쫓기는 삶을 끊어버릴 수 있고 자기 억울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극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감정을 두드리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아, 참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리시는 마음, 그것을 낙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낙하하시면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빨리 멈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아니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 감정을 두드려 주세요. 너무 어려우면 방언으로 하십시오. 낙하. 방언은 코카콜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낙하. 하나님, 내 마음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 그 동심은 하나님이 두드려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퍼스트 레이디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죠. 페르시아 전역에 왕후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미스 왕후 선발 대회를 갖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퍼스트 레이디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마사, 다소 거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식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식 이름, 우리처럼 영어 이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에스더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숨결이 되려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니까 헤게,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 관직입니다. 네시라는 말입니다. 네시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네시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헤세드라고 썼습니다. 헤세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은혜, 사랑, 우리는 다른 얘기지만 성경은 여기서도 헤세드 썼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당신의 헤세드,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된 처신과 어긋난 행동으로 Do not enter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람의 타락 속에서도 방주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 화내는 사람 보셨어요? 아, 태양이 지네?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 화내지 않을까요? 그 태양은 내일 다시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기 앞에 굳이 뛰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비이기 때문에 곧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에 에스더가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 에스더가 다시금 이 시대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한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본문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밑에 부분에 보면은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에스더가 자의로 간 것입니까? 타의로 간 것입니까? 왕후 선발대회가 있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타의였어요. 그냥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갔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다시 본문 9절에 보면은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라고 하는 것은 내시가 좋게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he pleased him. 에스더가 내시에게 최선을 다했다. 지금 끌려간 이 자리이지만 끌려간 자리에서 내가 왜 끌려왔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끌려온 것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끌려간 것이지만 그곳의 일에 대해서는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콜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행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억울함이 내게 있습니까? 이것이 콜링이지만 콜링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콜링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맞아들여 해결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수선한 마음, 이 콜링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 콜링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름받아 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콜링입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내 뜻으로 온 것처럼 일하는 에스더를 보면서 마치 끌려와서 산 것처럼 일하는 나의 모습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자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콜링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에스더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데가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럼에도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는 열등감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페르시아 여인들 안에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되려 아하수에로 왕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훈 야구 선수 기억하십니까? 일본 프로야구에서 아주 신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일본에서 귀화 요구를 했대요. 일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너에게 줄게. 그때 장훈 선수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그 장훈 선수의 말을 일본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와타시와 칸코진 데스. 이 한마디. 그리고 타석에 섰습니다. 이것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일본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습니다. 빠가야로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장외 홈런을 쳤습니다. 비난받고 홈런 쳤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홈런 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비난받는 자리는 홈런 치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인생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괴물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고마운 존재 아닙니까? 다윗이 뜨게 된 것은 바로 골리앗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골리앗 앞에 소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듦이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람으로 야구 선수로 산다는 것, 골리앗 앞에서 작은 소년으로 선다라는 것,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에스더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환경에 상처가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불우한 환경으로 받은 상처 품고 있었다면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민족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는 인생의 흉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없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할 때였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려웠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이 어려움을 눈치채고 풀어주시려고 저에게 목사님, 우리 새로 생긴 보고집이 있는데 거기 가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고가 제일 무섭거든요. 어릴 때 보고 먹고 죽은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저는 그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뉴욕에 그 식당이 생겼다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소심하게 안 간다고 할 수는 없고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장로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보자고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는요 독만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은 무허가로 얼마 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맛있었어요. 잘 먹었는데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계속 그 장로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독만 제거하면 된다. 독만 제거하면 된다. 그때 저는 이렇게 칼럼에 썼어요. 제 노트예요. 목회는 요리하는 거다. 어려울 때마다 독만 제거하자. 상처받지 말자. 이것 약점이 되고 목회의 흉기가 된다. 상처만 받지 말자. 독만 제거하자. 그래서 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을 제거해야 돼요. 삶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독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독을 제거해야 돼요. 교회가 독이 쌓이면 교회입니까? 뱀이지. 그래서 우리는 독이 쌓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하, 하나님이 두드리시죠? 그건 동일하게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낙하, 상처 없기를 원합니다. 낙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독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없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처 없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상처 없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독이 없기를 원합니다. 독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내 안에 남아 독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하, 상처받지 않기를, 내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사시고 받은 상처 빨리 치유하시고 독으로 남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상처 건드려도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튜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동역자로만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미 상처받아 아픈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 계속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상처에 이 약을 바르십시오. 바로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했으면, 상처받았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진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Broken heart, 이미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 경험은 내가 상처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낙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내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로 또는 부모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 함께 일하는 교우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깨졌더라면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깨진 마음을 치유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내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내 상처의 독을 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엔터테인도 나의 상처의 독을 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 말입니다. 오늘 에스더 2장에 한 가지 단어이지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낙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그리고 낙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독이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낙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올 때, 분노할 때, 왕은 분노해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지만 우리는 분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감정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정으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삶의 모든 곳곳의 현장에, 심지어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사역하면서도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독만 제거되게 해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부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삶,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